갑니다. 우리 3단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이 부분 나누겠어. 이 부분 중에서 제3과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은 첫 남자와 첫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창피해서 하나님 품에 숨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사랑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음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못했을 때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갖는 경건의 시간, 매일 아침 일찍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려고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헨리야,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음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즉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는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시간은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진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문제라면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은 전심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당신 인생의 최고 우선으로 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당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신이 그분에 대해 배우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보려고,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알아보고, 3번은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지식을 알아보려고, 4번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당연히 4번이죠. 두 사람이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하면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데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그것이 데이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목적, 그분의 길들,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배울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안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당신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체험할수록 당신은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음 과제를 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3과는 보통 과보다 조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시간을 내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모임 전에 계획을 갖고 적용을 하십시오. 당신의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한 번 적어도 30분 이상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건강하고 날씨도 좋고 장소가 허락된다면 집 밖에서 산책할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이 시간을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기회로 삼으십시오. 홀로 하나님과 함께할 이 시간을 위해 특별히 한나절 동안 어디를 다녀와도 좋습니다. 장소는 아래와 같은 곳이면 됩니다. 집에서 가까운 동네, 교외에 숲이 우거진 곳, 시내에 있는 공원, 모래사장, 정원, 산길, 호숫가 아무 곳이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과 걸으면서 대화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만일 장소만 허락한다면 크게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에게 그의 사랑을 표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가진 후 당신의 느낀 바를 아래 쓰십시오. 만일 해당된다면 다음 질문에 답하시고요. 하나님과 걸으며 대화하는 동안 어떤 힘을 받았습니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에 어떤 면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만일 이 시간 힘들고 감정적으로 불편한 시간이었다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뜻깊거나 기뻤던 일이 생겼습니까? 이과 요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 혹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제4과 상과는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제4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이 사랑의 관계에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구약에 나오는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 그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로마서 3장 12절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몇 사람이나 스스로 의롭습니까? 아무도 아니죠. 몇 사람이나 영적인 걸 스스로 이해합니까? 없죠. 몇 사람이나 하나님 스스로 찾습니까? 역시 없고. 몇 사람이나 스스로 선행을 합니까? 역시 없고.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어떠한 관계라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끄시죠. 왼쪽 구절 두고 다음 질문 답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아도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님이 인도해야 되죠. 아버지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집중하시는 사랑은 세세토록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에게로 이끄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면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당신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죽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닷을 내리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할 만한 이유를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은 그때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은 그의 제자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선택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도하신 초청에 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옳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결국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한 내가 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 너는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서 하고 계신 일에 응하고 있구나. 좋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인생에 일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초청하실 때 응했습니다. 혹은 거절했습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겠죠. 당신이 초대에 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의 관계로 데려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잡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그분을 당신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발전한 단계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번호를 먹여 보십시오. A.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를 나누신다. B.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데 응하여 내 인생에서 원하신 일을 하시도록 초대한다. C.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 D.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다. 자, 위의 단계 중 어떤 것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린 그것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거꾸로죠. D가 맨 먼저 선택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초청하고 이제 교제하시고. 자, 다음에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관계하시는데 주도권을 잡으신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한 문장씩 차근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혹은 어떻게 주도하시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써보십시오. 신명기 33: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한번 해보시죠. 요한계시록까지요.
자, 다 하셨죠? 자, 맨 마지막에 아래 단어 중 하나를 골라 문장 빈 곳을 알맞게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만드실 때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초청하신다. 오늘 학습한 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5가로 가겠습니다.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혹은 구체적인 관계. 하나님이 당신과 맺고자 하는 관계는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딘가 멀리 계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읽고
하나님께서 거기 나온 사람들과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인 관계를 갖게 계신 사실 중 한 가지라도 써보십시오. 이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보고요. 지금
자, 볼까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 함께 걸으시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는 옷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이용당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사라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쳤습니다. 스스로 수 있는 모든 것이 한계에 달했을 때에 아무것에도 갈 곳이 없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갈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 보아주심과 그녀의 필요를 아심과 그녀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개인적이십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물려받았고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거기에다가 부귀의 영화를 더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실제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그들을 선택했고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신난 일일까요? 그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도움 없이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사를 볼 때 세계 각처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습니다. 너무 극적이고 실제적인 베드로는 처음에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던 성도들을 그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하나님의 구출이 사실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 기적이 베드로의 목숨을 구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한 것이죠.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은 주일을 하나님과 교제로 보냈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속히 달려 그 종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고요. 이 메시지는 요한의 세대로부터 이날까지 교회에게 진정한 도전과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위에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 하나님은 거기 나온 사람들에게 사실적 개인적 관계를 가지시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밖에도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등의 사람들에게 사실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뀌셨나요? 아니죠. 이것이 구약 전체의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기간 동안에도 사실이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이것은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역사하실 때 응함으로써 당신도 하나님과 이런 종류의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인 관계를 가져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당신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으로 경험된 것을 써보십시오. 이따 한번 나눠보죠. 끝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실적,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대상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두 명의 사실적인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적, 개인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갈망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당신에게 쏟아부으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어떤 이유세든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인 경험을 생각해낼 수 없다면 당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당신의 관계를 시간을 두고 심각하게 점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분과 당신의 관계를 참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과의 관계를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당신이 구원의 순간이 없었음을 깨달았다면 이 책의 제일 첫 단원의 첫모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제게 이런 말합니다. 헨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하라는 당신의 제안은 요즘 세상에 실제적인 못해요. 저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셨고 오늘도 여전히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 메추라기에 물을 주셨을 때 실제적이었고, 예수님이 5,000명 모이실 때 그분은 실제적이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제적 부분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한 고립된 영역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고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있고, 성경의 사실적, 개인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동안 인내심을 갖기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은 이런 종류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대단히 실제적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당신 자신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사실적, 개인적, 실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두 번째 실제입니다. 빈칸을 채우고 문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언제나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제적 혹은 개인적, 지속적인, 사실적인,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학습한 것 하시면서 아까 우리 경험한 것도 한번 같이 적어보시죠.